시간이 있으면 앙콜에서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집에 가서 주일에 영상으로 다 나오니까 유튜브에 매일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시원 찬양대 찬양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런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찬양을 서울 도성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오케스트라 대원들하고 브라스 밴드 대원들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시고 어떻습니까? 천사 둘을 대동하고 땅에 내려오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본문 2절에 나오는 사람 셋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뜻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두 천사, 이렇게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여서 타락한 도성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살피기 위하여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을 방문하죠.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몸을 굽혀 영접하고 좀 쉬었다가 가시라고 하면서 씻을 물도 주고 또 떡도 만들고 송아지도 잡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식사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90세가 다 돼가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라가 그 뒤 장문 문에서 속으로 웃죠. 나같이 노쇠하고 경수도 끊어진 늙은 여자, 나이 많은 늙은 여자가 또 내 남편도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데 이 늙은 남편 통해서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고 속으로 웃습니다. 이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반드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헤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송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너의 후손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하시는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커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도시를 방문하여 죄악의 심각성을 보러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붙잡고 여호와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간청이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간청이 기록된 기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여호와께 간청합니까? 기도합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부당성과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말아 주세요. 부당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마세요. 부당합니다. 그렇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요, 간청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그의 속내는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멸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간청인 것입니다. 그런 속내가 이 기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재차 간청을 하죠.
의인 45명을 찾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멸하지 않겠습니다. 좋다. 그때도 멸하지 않겠다. 찾아오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은 어떻습니까? 좋다. 있으면 찾아오라.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바꾸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변덕스러운 간청을 여호와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여호와께서 너그러우시고 인자한 분인지 몰라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요. 아니, 한 명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죠. 무엇을 뜻합니까?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강팍하고 음란하고 잔인하고 무엇보다 동성애로 가득한 죄악의 도성인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정만은 살려야 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께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롯과 그의 가족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간청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 달라고 얼마나 조카 롯과 가정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간청하고 또 간청을 했을까. 그것도 6번씩이나 간청을 바꾸어 가면서 여호와께 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까. 이런 것을 보면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관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도시에 살든 어느 나라에 살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도시와 나라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자식이 일본에 살아보세요. 일본 소식에 관심이 가고, 부모가 미국에 살아보세요. 미국 소식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이 도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도시를 위해서 간절히 여호와께 구한 것입니다. 제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 달라고. 누구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특히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공경에 처하게 되면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임식하며 기도합니다. 철하면서 기도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권사님 40-50명이 본당에 매일 모여서 쳐다 기도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또 수많은 권사님들이 수시로 본당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왜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가 목회적으로 힘들 때 그 소식 듣고 약한 몸 이끌고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서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밤새워서 밤 10시부터 저녁 아침 6시까지 꼬박 세워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옥하는 목사님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 통영에서 매일 옥상에 올라가서 그 오빠를 위해서, 그 오빠의 목회와 그 오빠가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매일 기도했다고 하지요. 왜요? 여동생이 오빠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공경에 처하면 더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세운 여러 초대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초대교회들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서신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 물론이고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가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어머니 한나가 아들 선지자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왜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모니카가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왜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결국 어머니의 기도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중세의 위대한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를 둔 자식이 제일 복된 자식.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준 건 딴 거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그것이 가장 큰 유산, 최고의 유산. 저는 그 유산을 아버지에게 받았어요. 돈 한 푼 받지 않았어요. 돈도 없는 분이고.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구구절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체포되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12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저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죽기 살기도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가고 관심이 가면 기도하게 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애타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누구세요?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분은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대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맡기고 그 결과 갖고 씨름하지 마. 그 결과는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간절하게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5명이 부족한데 4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4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3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2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의 사람,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떠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속내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롯을 살려주세요. 롯을 구해주세요. 그 기도가 그의 간청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두 번 구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될 이유가 없죠. 근데 끈질기게 간절히 구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끈기가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간절함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많아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합시다. 응답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려워야 합니다. 이 정도의 열망과 간절함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에는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묻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묻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건성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기도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세요.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열정을 보기 원하세요.
여호와를 향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보기 원하세요. 그 정성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함이 기도의 기초요, 간절함이 기도의 기본이라는 것이, 많이 삶에 있어서 간절함이 빠지면 않고 없는 찐빵이지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끈질긴 기도, 간청하는 기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강청기도를 주기도문도 가르쳤지만 주님은 강청기도도 가르쳤어요. 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주기도만 드리는 교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청기도만 드리는 교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강청기도가 이렇게 같이 드려지는 기도가 균형 잡힌 기도,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강청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드셨죠. 얘들아,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벗에게 가서 떡 3덩이 구워 달라고 하더라. 친구가 여행 중에 왔다고 하면서 그 친구에게 먹일 것이 없다고 하면서 떡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밤에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 구워달라고 했다. 문 두드리면서 그렇게 떡 3덩이 구워달라고 간청을 했다. 그랬더니 이 잠자던 친구가 어떻게 했겠느냐.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다. 아이들도 침실에 누워있다. 그러니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일어나서 떡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아.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벗의 간청함을 인하여, 그 벗의 간청함을 인하여, 간절한 청혼을 인하여 그 여고대로 들어주었다. 이런 예를 드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은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2번에서 안 되면 3번, 3번에서 안 되면 4번 기도 응답될 때까지 강청하여 구하라. 그렇게 강청 기도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이스라엘에 비를 달라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마나 강청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강청하여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간절히 강청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죠. 이렇게 여호와께 간절히 강청하여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구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구한대로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누가 그 멸망 중에 구원받았습니까? 롯과 2 딸이 구원받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랑한 롯과 2 딸이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죄악으로 인하여 유황과 불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서 롯과 2 딸이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 불과 유황으로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구한 기도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청혼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에 롯과 그 2 딸을 구원하였습니다. 과연 롯과 2 딸이 의로워서 구원받았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구원받게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사
멸망 중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이 풀려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실패한 사람이 재기하여 다시 일어나고, 위험한 지역에서 여행 중인 사람이 건짐을 받고,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구원을 받고, 각종 사건과 사고의 위험 중에 보호를 받고, 도적과 강도 때로부터 구원받고, 나쁜 친구의 꾀임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과 같은 일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이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중보 기도의 사명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타인을 향한 기도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요.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우선순위가 바로 이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일 때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간절히 교회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약한 사람을 위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과 기도 소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또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 줬기 때문에, 강청하여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가운데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있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세상의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천에 깔린 것이 위험입니다. 위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도성으로 내려가는 위험한 길입니다. 이 위험한 길, 이 아슬한 여정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 놀라운 소식 하루에도 몇 번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어머나 어떻게? 그런 일도 있었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도적대, 강도대가 우리 주변에 숨어 있어요. 언제 술 취한 사람의 차가 나를 처박을지 몰라요. 교통 질서 내가 잘 지킨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납니까? 잘 지켜도 사고 나는 게 세상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지와 같은 위험한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많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네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취미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이 뭡니까? 기도라고 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뭡니까? 교인들의 가장 우선적인 취미생활은 기도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여유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슬아슬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큰 위험을, 아슬아슬함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 큰딸이 유치원 다닐 때 이 카펫이 깔린 유치원 실내 계단으로 이렇게 원생들과 줄을 서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앞으로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계단에 이렇게 박았어요. 카페트에서 박았으니까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마는 그 카펫 사이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못이 하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 딸이 이렇게 얼굴을 쳐받았는데 여기 눈 사이 미간이 있죠. 여기를 쳐받은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갔으면 왼쪽 눈, 여기만 조금만 갔으면 오른쪽 눈 실명되었겠죠. 그 예쁜 딸의 눈이 실명이 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하든지 얼마나 인생이 참 힘들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이렇게 못을 박았으니까 미간 사이에 제가 그때 신방 중이었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누군가 우리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큰 사고 가운데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평생 잊을 수 없는 간증입니다. 어디 이쁜 얘기겠습니까? 새 자녀 키우는데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또 저의 인생과 목회 여정에도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이 닥쳤겠습니까? 제가 동독에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독에 와서 목회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여러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야, 이제 옥목사 끝났다, 더 이상 동독에서 목회할 수 없게 되었다. 교회에서도 그러고 노회에서도 그러고 총회에서도 그래요. 다 끝났다 그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나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날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빛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 저도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쉼없이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도록 그분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대면하기 힘드니까 병원에 입원하신 중병으로 이렇게 선고받으신 분들 전화로 기도를 많이 해 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하고, 또한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존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나도 기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의 사람 되어 살자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의 남은 전 생애의 신앙의 영역을 지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사 이 기도 덕분에 많은 사람이,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기도의 역사가 올 한 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간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